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착각입니다. 착각.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와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의와 선을 자기의 근거로 행하려 하는 것은 모두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양심으로 의로울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믿음으로 계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을 세우려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옳음보다 옳은 것이 없고 자신의 그름보다 그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그것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고 열린 마음이 없다면 생명은 결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94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누가 가장 많이 알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묶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호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까?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말씀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있었고,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자유한 자가 있었고, 누린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장과 모든 약속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에도 그분의 보장과 약속이 나를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실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참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요,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개천에서 태어나고 알로 부화돼서 바다로 나가는 고기들이 많죠. 근데 그 어류들이 다시금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는 것이죠. 수많은 그 어류들이, 닭이 종족들이 그 거친 그 물줄기를 역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요. 수없이 많이 죽어요. 많이 또 잡혀먹고 죽어요. 서로 간에도 또 쟁탈전을 통해서 죽어버려요. 결국은 생명을 낳고 죽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좁은 길로의 그 걸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론도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즐거운 동행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슬퍼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손실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상실됐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갈보리는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자유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례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이죠? 육신의 표피가 베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베어진 그 유일한 장소가 갈보리가 맞습니까? 갈보리에 죄인인 내 자신이 있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자세히 그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읽으시고 먹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의 믿음의 그 실제적 경험이 없다면 승리와 보장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는 갈보리에서 주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유를 가장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갈보리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고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었으나 살아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이나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듣는 자들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살지 않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목표로 살고 왜 그런 것이죠? 그가 진짜 살아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빛은요, 어둠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빛은요, 빛 앞에서 나의 모든 벌거벗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죠. 생명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삶이 어떻게 어두운 삶임을 모릅니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그 삶이 어두운 삶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추구와 목표와 가치만으로 산 삶이 죽은 삶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 앞에 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과 같이 착각인 것이죠. 갈보리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외면한, 즉 십자가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삶, 그것이 정말 저주였고 그것이 정말 진노였으며 그것이 지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였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참되게 아멘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제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나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주님을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은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옮겨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과연 실제하는가? 아직도 나 자신에 속한 그 무엇인가로 나를 입증하고 믿음을 포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 어둠, 죄, 나의 힘, 목표, 가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갈보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그 위치에 내 자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참된 자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확실히 옮겨 놓았습니까?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장의 길입니까? 영원한 보장임이 보이십니까? 왜 주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야지만 모든 저주와 진노와 지옥이 끝남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죄인에게는 저주이고 진노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교제입니다. 참된 승리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있어도 생명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다 끝냈다. 무엇을 다 이루고 무엇을 다 끝냈다라는 말입니까? 나 자신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주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제공하시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죽음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에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면 주님과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나의 주이심을 참되게 고백하며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의 위치에, 죽은 자의 그 위치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만 산 자임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자기가 소경인지를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위치 있는 자가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문둥병자의 위치 있는 자가 주님만이 이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왜 모를 수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벌레와 뱀이 되신 주님과 실제적인 자신과 오버랩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뭔가 구원을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재점검하는 것을 몇 번을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수선을 발사하기 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그렇게 단 하나의 오류로 여러분들 폭파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 또한 재점검하는 것은 죄인의 위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뭐로 산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성경을 모두 외우고 교리를 100% 모두 완벽하게 알아도,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알아도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코 머리의 문제도 이해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말과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마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만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겉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다루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고요, 죄를 피하려 하지만요,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정의를 죄인의 간조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꾸었던 것이죠. 나를 근거로 움직이는 것은 주 앞에 산 자가 아닙니다. 주 앞에 산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자입니다. 성경을 알기만 하는 자가 어떻게 먹고 누림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요, 죄의 짓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짓거리는요, 믿지 않은 모든 사람, 죄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오름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옳은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됩니까? 양심대로 산다고요?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 있죠? 율법대로 산다고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는 거예요. 양심은 늘 부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 자신이 옳지 않은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인간의 그 도덕적인 행위가 의로운 것입니까? 내용 없는 껍질, 내용 없는 그 껍질은 결코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그 기준과 그 세상적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과는 반대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성령의 기준과 동일시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종교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죄의 이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는다면 죄의 이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는다면 언제 이기셨나요? 갈보리에서 이기셨습니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무엇을 다 이루었고 무엇이 다 끝난지로 여러분들이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참되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나로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소수만이 나 없는 하나님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생명을 이 소수만이 있고 또 이어와서 이렇게 이어온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 마음의 뿌리가 어떠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인정받으려 하고, 예? 자신을 세우려 하고,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배설물, 이 배설물로 이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친 거예요. 광신자인 거예요. 종이 숭배자인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보물로, 자신들에게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똥으로 여기는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와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 앞에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어둠의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 복을 아십니까? 저는 늘 위선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뭔가 고상함을 떨며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인 것을, 무거운 짐이었음을 내려놓고 보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제 자신이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순간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참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근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선되고 가증스러운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염려하고 매주 염려하고 1년 내내 염려하는 이런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셨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의 빛에 의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나서야 주님의 은혜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착각했던 것이죠.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것은 죄임을 알기에 매 순간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음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의 일은요, 성령님이 명확히 하시고 내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명확히 증거합니다. 어떻게 어둠이 분명하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어둠을 즐기고 어둠 속에 거하겠습니까?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마귀는 속일 수 있음이 전제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증거는요, 결코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참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로 말미암는 자신 안의 그 증거는 참됩니다. 새 생명이 있는 자가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가 자기 안에 세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만 있고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빛은 분명히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 것이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쳤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이 보는 그 시선, 그 가치, 그 목표가 어떻게 생명이 있기 전이랑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나간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러한 은혜를 왜 나에게 베푸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그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으면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천상에 이미 앉혀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생활은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붙들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먹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자매의 귀한 간증을 얼마 전에 듣고 많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자매는요, 이제야 먹는 것이 무엇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노라고. 입안에서 물고만 있었는데 목구멍으로 삼켜서 먹는 법을 알게 되었노라고.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한다면 마음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먹기 전에 포장된 것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말고 먹어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순종함으로 산자로서 주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요, 지나갔고 이젠 더 이상 붙들 수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은 갈등하고 여러분은 눈물만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것만 보십시오. 내 자신에 속한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신으로 살았던 그 넓은 길, 자신의 그 넓은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좁은 길,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그 길을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러한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육신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주님과 하나됨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육신적인 요구, 세상을 향하는 마음, 내 생각의 축으로부터 내 자신의 오름으로부터 확실한 분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 만족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주 앞에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붙들지 말아야 될 것임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마음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자신의 추구와 가치는 헛된 것임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옮겨 놓으십시오. 나 자신을 속이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계시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접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을 철저히 포기할 때 주님은 빛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눈은요, 두 곳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두 눈을 가지고 한 곳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두 곳을 보는 것은요, 순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은요, 결코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인과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죄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도 보지 마십시오. 교회의 형편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허락하심을 항상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아닌 그 어느 곳에 시선을 둔다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믿는 자 안에서 경험합니다. 육신의 열성으로 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심을 보는 눈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분만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우리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을 철저히 빠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확실히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지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융성해지는 것만이 육신만으로, 주님이 융성해지는 것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행함, 사람의 관계, 돈, 상황,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능성, 그것만 계획하고 그것만 계산하는 것은요, 산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손해입니까? 주님이 보살피시고 모든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교회를 옮겨놓고 들여지게 한 후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바라보는 사역을 하는지는 이삭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심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으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대환란이라는 것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 앞에 산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담대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묶이지 않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눈에만 그런가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도 분명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요, 네? 남편도 애인이 있었고 아내도 애인이 있었고 아들도 애인이 있었고 다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순교를 지키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관료들도 며느리는 만큼은 그리스도인. 세상은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구원하신 분이 아버지십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아버지십니까? 자유를 주신 분이 아버지십니까? 만족을 주신 분이 아버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 앞에 산자의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형식만 있고 위선만 있고 형식은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산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뱀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벌레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는데 왜 뱀이 되셨고 왜 벌레가 되셨고 왜 저주가 되셨고 왜 죄의 화신이 되셨습니까?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누리고 확인한 사람은 참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라오인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연 나로 사는가? 주님이 내 안에 주로 사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로 사십니까? 그분의 공급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없기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나만을 사용하는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공급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있는 가치, 내 안에 있는 목표, 내 안에 있는 열심, 내 안에 있는 땀, 내 안에 있는 지식,
그것은 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확실히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압니다. 분기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보장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